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동행 운동에서 공동 설교를 하게 되는데, 공동 설교라고 해서 설교를 같이 준비한다는 의미보다는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스케줄을 받아 보니까 한 주에 한 장씩 거의 읽는 스케줄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까지 오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까지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는 창세기 1장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읽으신 본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용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처음 3일 동안에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3일 동안에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만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2장 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우리가 함께 붙들고 그리고 나눌 말씀을 여러분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선포하고 계셔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 선포인지요. 태초에, 이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늘을 말할 때 이것은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물질, 이것이 하나님이 한 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가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하고, 공간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지요. 태어날 때부터도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태어났고, 또 우리는 죽으면 누군가에 의하여 장례식도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는 우리의 창조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든다고 할 때 사실 우리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조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다르십니다. 성경에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인데요, 이 바라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기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며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교육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빅뱅이 전 우주의 처음의 시작이었는데, 빅뱅도 원 물질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게 왜 폭발했는지도 모릅니다. 우연이래요. 우연히 이 지구라는 행성이,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우연히 조합이 되어서 나오고, 우연히 그것이 진화되어서 우리까지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우연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몸,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우연과 유물론으로 기반으로 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아둥바둥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괴로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제일 지혜로운 행동은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육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저희가 교회 밖으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안절부절하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말을 제대로 못 이으세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댁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몰라요.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디로 오늘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저 몰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길에서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얼마나 딱합니까?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엉뚱한 걸 찾게 되는 거지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고. 왜 나를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저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지식을 쏟고 그래서 담아놓는 게 이 책인데, 복잡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두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정성이 들어갔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 아, 내 삶은 의미가 있구나, 방향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선포이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어도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어도 근원적인 외로움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평생 같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수술방에 가족들 손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내가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근원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는 만드신 후에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근원적인 외로움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지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밖에 나가서도 너 이거 읽어봐. 너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꼭 읽어봐야 돼.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창조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창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없느니라.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거죠. 아니, 창조 때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등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창조 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일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기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자고 하신 거예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태초부터 더불어가 있었어요. 태초부터 함께하는 게 있었어요. 합력하는 게 있었어요. 마음을 모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할 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결과가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사는 존재예요. 교회는 그런 모임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행동은 뭐냐면 속회 모임 시간에, 공동체 모임 시간에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이게 바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꾹 참으세요. 더불어라고 하셨지, 함께라고 하셨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더불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뭐라고 묘사를 하셨냐면 거듭난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 그러면 여러분, 새 창조는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왕께라고 하는 찬양 아세요? 기뻐하며 왕께, 그 찬양 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후렴에 뭐가 나오냐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 찬양을 예전에 부를 때에는 좀 의아했어요.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이 찬양 가사는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도 되시고 나의 구원자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또한 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은 창조 안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6째 날 동안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구조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앞에 3일은 뒤에 3일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고 나서는 넷째 날에 그 빛을 주관하는 태양 그리고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궁창에서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신 후에 풀을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요, 즉흥적인 창조 아니에요. 무계획적인 창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 순서대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향과 목적의 최종 종착지가 뭘까요? 사람이죠. 마지막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예람 전도사님 그리고 김세미 전도사님의 그 딸 연아가 첫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었는데 제가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엄청 준비를 해요. 유모차, 그 다음에 카시트, 입을 옷, 아이 물품을 다 준비하고 그 아이를 맞이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기 전에 아담이 적절한 온도가 어떻게 될까? 아담이 거닐 수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아담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뭘로 할까? 그리고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동물들은 가축들은 어떻게 만들까?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마치 짜잔, 봐라, 네가 거할 수 있고 네가 거닐 수 있는 동산이야 라고 아담에게 선물해 주신 거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창조 안에는요 이미 아담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들 중에 안티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피를 즐기고 전쟁을 즐기는 그런 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또 네 번째,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은 자연과 동물과 동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동물 보호 운동하지요. 자연 보호 운동하지요.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베푸신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자연을 관리하고 그리고 가꿔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연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명령을 주신 건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의아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 나 섬겨, 나 사랑해야 돼, 이게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다스려라, 정복해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왕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인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깨어져 버렸냐? 다스려야 될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뒤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나무 한 그루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손을 빌며 기도를 합니다. 다스려야 될 세상을 우리가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우리는 지위와 역할이 부여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부리네요. 그게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을 여전히 부리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 주셔야지요. 예배 드리니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리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셨던 유일한 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지금 오신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원래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의 삶의 지위와 역할이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고, 가야 될 곳은 가고,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게 되는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디카이오시네는요, 자리가 바른 걸음이 하는 거예요. 관계가 바른 걸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관계가 발라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찾았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의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네 번째로 붙들 것이고 마지막 오늘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뭐라고 만드신 걸 보시며 하셨냐? 좋았다, 좋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아마 이 히브리어 단어 토브는 다 익숙하실 거예요. 길 가다가 카페 중에 토브, 저분 예수님 믿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셔도 돼요. 토브, 좋았다.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행복, 복도 토브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도덕적으로 바르다, 이런 게 다 토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왜냐? 우리 인류에는요 모든 문화권에 창조설화가 있어요. 창조설화.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지, 일에 대한 설화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폭력적이에요. 하나같이 피 튀기는 일들이 창조설화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창조설화가 고대 바벨론의 창조설화인 에누마 엘디시라고 하는 설화인데요, 이 설화에 보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혼돈의 신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도 이 티아마트의 시체를 쪼갰는데 쪼갠 게 한쪽은 하늘이 된 거고 한쪽은 땅이 된 거란, 이게 창조설화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신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인간이 무슨 역할을 부여받았냐? 신들을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 튀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여기 안에는 좋다, 행복하다, 이런 선포가 아예 없어요. 왜 이런 창조 설화를 만들었을까요? 이 설화에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무슨 결론이 맺어지냐면 그 신의 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야, 바벨론에는 마루둑 신의 아들이 제국의 황제야. 이렇게 설화는 마지막 결론을 삼습니다. 이 목적 뭡니까? 왜 이런 설화를 만드는 겁니까? 그 당시 지휘하고 그리고 그 당시를 통치하는 왕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하여 이 설화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신을 이야기를 들어다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여 당연히 섬겨야 되는 존재인 걸 나는 뭐, 이게 창조 설화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 자체가 좋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체가 귀하대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이 무슨 일 했기 때문에 토브라고 하신 겁니까? 아담이 잘 살았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많이 바쳤어요. 그래서 토브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그냥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토브, 좋다, 행복하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는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됐어요. 바벨론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더 벌어야 했고, 더 배워야 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됐고,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더 배웠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토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 신화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미개하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 동일하게 그렇게 미개한 세상이란 거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사람마다 다 높이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올라간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많이 배우면 그러면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그와 대화해요.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완전히 바벨론 세상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사춘기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그 둘째 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을지,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좋은 직장 못 구할 것 같다는 겁니다. 뭐 벌써 그렇게 그런 고민을 하는지, 이걸 기특해야 되다고 하나 아니면은 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둘째에게 물어봤어요. 시영아, 엄마 아빠를 봐봐. 엄마 아빠가 그래도 목사로 사모로 지금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많이 가졌니? 엄마 아빠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니? 그렇지만 엄마 아빠를 봐봐.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잖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안 행복해 보인대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듣고 있다가 엄마 아빠 안 행복해 보여.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시영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 같니? 그랬더니 저희 딸의 입술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잖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딸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가치관이 심긴 겁니까? 하나님, 저와 저희 아내가 우리 둘째에게 이제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증인으로 저희 딸의 입에서 엄마 아빠 보니까 행복해 보여, 이렇게 제가 결론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바벨론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가져야만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에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는 이미 토부야, 가치가 있어, 너를 보니 내가 좋다, 이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왜 만드셨나 몰라, 하나님이 이럴 거면 나 왜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각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을 이제는 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또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뭐냐?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찬양 가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좋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자리를 잡아야 정상이냐면, 하나님, 날 만드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내가 죄를 지어 주님을 떠났을 그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찾으셔서 처음에 나를 만드실 때 토부라고 하셨던 그 말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토부라고 하시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사십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주일에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얼마나 괴롭던지,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무시하는지 목사님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 마음에 내가 목회한 게 뭔가? 내가 목회한 게 그대로 다 헛것이었나?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셨는지 월요일이 되었는데 집에 나갈 엄두도 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어서 딸이 손주를 데리고 방문을 한 겁니다. 월요일 날 딸에게는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그리고 쇼핑하러 나가는 거죠. 그날은 그 엄마랑 함께 딸이 같이 나갔어요. 아빠, 이 손주 좀 봐주세요. 이러고 나간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괴로운데 손주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재롱을 떠냐면 어제 주일에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찬양을 막 부르면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가사가 뭐냐? 여러분 교회 학교 좋은 데 나오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불러볼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이거를 손주가요 눈치 없이 몇 번을 반복하더래요.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 보세요 날 만드심이라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 손주를 볼 때 아무 기운이 없다가 두 번, 세 번 막 땀을 흘리면서 재롱을 부리는 손주를 볼 때 마음이 풀리시더래. 그러면서 맞지, 그렇지. 하나님의 최고 작품은 너야. 할아버지 마음이죠. 너는 가장 특별해. 너를 만드신 게 가장 행복하신 일이야. 이렇게 할아버지가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때 문득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래. 나는 지금 손주를 보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널 만든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너를 보며 나는 토부라고 한단다.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이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하나님 저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이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토부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토부를 붙잡고 살면 우리 삶이 토부된 삶이 되는 겁니다.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세요. 먼저 나를 향하여 토부,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너를 보니 내가 너무 좋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삶이 토부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 찬양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가 꼭 고백하기를 원하는 가사여서 여러분과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불러보세요. 우리의 삶은 오늘 피었다가 지는 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있다가 쉬 없어지는 안개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유한하고 짧고 세상에서 나아가 볼 때에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귀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무슨 일을 행해서가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토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니 행복하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아멘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방황이 떠나가게 원합니다.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이 그럼 나를 주님은 바라보시며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이 안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시다. 나를 향하여 토부라고 하시는 창조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바르게 토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들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가치가 있는 구분된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내 삶은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뒤집어진 것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부리고 내 삶은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뒤집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 멈춰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의로운 자로 우리가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 바라보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음 주 화요일은 대선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갈라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한 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그리고 모든 이 나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바보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삶은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게 다 뒤틀어졌습니다. 내가 가야 될 것은 가지 않고, 멈춰야 될 것은 멈추지 못하고, 끊어놔야 될 것은 끊지 못하는 내 삶이 내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 이런 부족한 난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은 나를 보시며 토부, 참 좋다, 내가 너를 보니 행복하다, 이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소서. 이걸 붙들고 창조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 이번 한 주간 토부된 삶 되게 하소서. 바르고 가치 있으며 의미가 있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이번 한 달도 사는 우리 모든 비올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